순서가 있습니다. 10살짜리 애가 10살이 지나야 11살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2018년이 지나야 2019년이 오는 것입니다. 대학에도 입학시험을 치러야만 그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삭, 야곱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이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또 해방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저희들이 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사사시대를 맞이하고 그리고 사사시대 400몇십 년의 기간을 지나고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또 멸망하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시대 곧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그 순서를 보여주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에도 그 거쳐야 할 과정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고난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필수 과정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출생이 있어야만 우리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하루 세 끼 먹으면서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는 이 삶이 있어야만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축복만을 전하고 또 축복을 먼저 전하는 그러한 오늘 현대에 이 강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 심판에서 은혜로 가는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순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축복을 강조한다고 해도 이 고난을 통과하는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구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법입니다. 순서에 건너뛸 수 없는 순서예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은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온전히 기뻐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이겨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험을 참고 통과하는 자만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고백한 것처럼 그 중에 하나 혹은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기록되지 않은 그런 고난일 수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사도 바울은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역경들, 환난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한 가지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우리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에 신앙으로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정말 사도 바울이 이해할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삶의 소망이 떨어진 그러한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때 정말 거듭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가 아니면 그것을 신앙으로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작가들 많이 보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참 충성하고 참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환난을 당할 때 사업이 무너지고 또 자녀들이 막 병들고 죽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망하고 신앙까지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주위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고난을 신앙으로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더욱 든든한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 간증을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2004년부터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을 하면서 몇 가지는 되지 않으니까 또 여러 가지가 어려우니까 제가 비즈니스를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2009년 말 이제 2010년 그쪽에 목회를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같이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결과는 망해도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다 그냥 밑더미에 올라앉게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 렌트 낼 돈도 없어가지고 우리 딸네 새 들어있는 집에 그라지 들어가는 문 옆에다가 침대를 하나 놓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잠이 오지를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들어가고 뒤척뒤척 하다 보면은 어느 걸 새벽이 됩니다. 낮에 할 일도 없고요. 근데 새벽쯤에 가서 한잠 좀 잘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집에 또 우리 조카애가 와서 근처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꼭 잘까 하면 내려와가지고 휘파람을 불면서 바로 옆에 부엌이 있는데 제 옆에 부엌에서 딸깍딸깍 하고 자기 아침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잠을 못 자요. 그건 낮에 좀 깜빡깜빡 이제 자게 되는데 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거는 밤늦게도 전화가 오고 또 새벽에도 전화가 옵니다. 무슨 전화일까요? 못 내라는 전화. 그래서 제가요 요즘에 전화를 하면 전화 받지 않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합니다. 전화 절대 안 받는 사람들 있죠? 제가 왜 그런지 알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외출을 못했어요. 햄버거를 사 먹을 만한 점심값이 없어서 외출을 못했어요. 제 길 건너 프리웨이가 있는데 프리웨이 건너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에 가면 저기 공기도 좋고 큰 잔디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연습장에 가서 연습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 연습공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모든 사람에게서 연락이 안 해.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희한하게도 우연하게도 전화가 오고 그 사람들 연락이 올 텐데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납니다. 나에게도 다시 한번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밥을 사 먹고 또 자동차에 가스를 넣고 누구를 만나러 가서 담소를 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그 시간이 나에게도 다시 한번 올까?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한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속에서 결국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비즈니스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제가 평상시의 꿈이 소년 가장들을 돕는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도 좀 많이 남고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잠안 오는 밤에 밤새도록 좀 성경도 읽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살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어주신다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여러분 고난에는 물론 우리의 자기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무슨 섭리요? 한 가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것, 돈 버는 걸 소망하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물질이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힘과 무슨 명예와 벼슬 같은 것을 얻는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생애를 마감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물질들이, 명예들이, 이름들이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소망은 뭐냐 하면 죽음 이후에도 죽지 아니하는 사는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소망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소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된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는 순간에.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한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그게 무슨 우리들의 소망이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여러분 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무하다고 합니다. 그 인생의 운명을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성경의 첫 부분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그것에 뭐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내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흙에서 만들었으니 너는 흙으로 다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흙 속에 무슨 원소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도 여러분 흙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시작부터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무다, 허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또 부르냐 하면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인생에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하나님, 그 의미는 하나님은 진짜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참 능력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좋아하죠?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게 능력입니다. 요즘 처녀들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래 하면 1번이 뭐냐면 능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능력 참 좋아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진짜 참 능력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생명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무슨 물질이나 우리 건강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 단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비인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은 아니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이 우주 만물, 여러분 지금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우주, 예? 그리고 이 오글오글하고 사는 이 지구, 우리 인생들,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공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이자 마지막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만 명을 죽이고 1000만 명을 죽이고 수십억 명을 한순간에 죽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우주 전체 화성이고 목성이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라. 하나님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능력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를 수 없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애국의 창과 칼에서 구원을 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여리고성을 싸움 한번 하지 않고 함선을 한번 지르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과 싸울 때도 늘 나는 너희들 앞서서 싸우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다 얘기할 수 없죠.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만들어서 우리의 물질을 주장하시는 주인이시요, 그리고 풍랑을,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자연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사람과 세상의 수단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나를 건지셨고, 그리고 오늘도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지실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큰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 큰 사망이라고 하는 건 텔리쿠트 나라투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죽을 것 같은 어려운 고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힘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고비를 의미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의 육신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직접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역경과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 어렵죠. 사업 여러분 사업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는 우리 가정 생활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오죠. 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뜻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나만을 의지하면 문제가 없다. 나만을 의지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 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과 환난이 있냐? 그것은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위로 올라가면 4절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고난을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삶을 사는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환난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을 인도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 아니에요. 신앙의 일꾼들 아니에요. 믿음의 일꾼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들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 멋있게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과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환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희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의 훈련, 환난의 훈련을 아버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 마지막 생명의 멸류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의 주님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멋있게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주님 많은 환난을 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